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씨에 잘들 살고 계시죠? 아멘.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습하고 또 더워지게 되면 사람이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카페에 오시는 분 중에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직장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들어오면서 아주 자기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막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날씨가 왜 이런데요? 완전 날 잡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런 날씨에 노출되어 있는 것 자체가 참 우리의 기운을 쭉쭉 빼고 지치게 만드는구나. 저는 이 안에 있으면은요, 추워가지고 따뜻한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밖에만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완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데, 날씨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 카페에 오신 어떤 손님이 저에게 그래요. 사장님, 지난번에 왔더니 휴가 가셨대요. 문이 닫혀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계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휴가 갔어요. 어디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에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집에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 휴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피곤에 쪄들어 산다는 것이죠. 쉬는 날만 되면 그냥 집에서 잠자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하루 종일 그냥 우리가 방콕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 방에서 무슨 시체놀이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면서 누워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물 좀 갖다 줘, 에어컨 좀 틀어줘, 더워 이러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늘 피로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 그래요. 특별히 뭐가 없는데 맨날 힘들어, 맨날 졸렸고 맨날 늘어지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피로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점수만 잘 받아서 일단 대학만 들어가고 보자 하는 그 점수지상주의 있죠. 점수지상주의.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에 억압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점이 안 돼요. 대학을 들어가도 나하고 안 맞으면 그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도 직장 생활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만만치 않거든요. 들어가도 그게 안 되면 또 나와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뭔가를 또 시작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처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좀먹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로 많은 피곤함을
경험으로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가 그렇게 피곤하고 언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피곤함을 느끼냐 하면요, 기대감이 상실되어질 때, 기대감이 상실되어질 때 너무 피로하고 지쳐버립니다.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피로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기대가 상실되어 버리면은요, 그때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피로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막 아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까지 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낯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포로로 갔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며. 우리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 하는 이런 회의가 마음속에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낙심된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이 분노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3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과 장정이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요.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어린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20대의 건장한 청년을 얘기해요. 20대의 건장한 청년, 그 중에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힘이 센, 더 특별히 강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젊은 이들이 힘이 있고 생기가 있는 이 청년들은 뭐예요? 그 나라의 또 그 시대의 어떤 희망적인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시대의 꿈이요 소망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 유다 민족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든 일을 해서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힘든 일을 해서가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그냥 다 상실된 거예요. 기대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지만은, 부모님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부서져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회사 나가서 욕 들어 먹으면서 상사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내 자녀를 보고. 나만 그런가? 반응들이 오늘 왜 이렇게 시큰둥해? 내 자녀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환경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연세들이 이제 드셔서 지금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제가 가정사를 아는 분들이 여기 뭐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녀를 키웠는지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전에. 내가 다 알거든요. 왜 그런 억눌림을 받아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왜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왜 그렇게 살아오셨냐고. 그거는요, 내 새끼 보는 거예요, 내 새끼. 그거예요, 그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다 거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면 이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 자녀가 나중에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고 감수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봤던 그 자녀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그 아름다운 그 청사진을 봤던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제 부모는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텨냈는데 이제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피곤해지고 의욕 상실이 되는 것이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미래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거 해냅니다. 힘들어도 이겨낼 힘이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을 해도 기대감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요, 의욕이 상실하게 됩니다.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직장에서 연봉이 적은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뭐 1억, 2억 받는데 나는 뭐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래도요, 어떤 면에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받으면서 이 직장에 있을 때 장기적으로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나도 승진을 하고 이런 기대가 있어야지 그 버텨내는 거거든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의 힘든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같은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먼저 지칠 것 같아요? 종이 지치죠. 요즘으로 따지면 사장님과 종업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업원은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근데 사장은요, 달라요. 이걸 하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그 청사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때려쳐. 다 끊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찬양 간증 집회를 해주셨던 그 이경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후 시간에 피아노를 가운데서 딱 옮겨놓고 그냥 혼자 피아노를 치시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피아노를 쳐도 지치지 않는데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고 피로가 사라지고 영혼이 새로워진대. 여러분, 하루에 피아노 6시간, 7시간 쳐보신 분들이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피아노 말고 저는 타이핑을 많이 하잖아요. 20-30분만 이렇게 쳐서요,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막 땡기고 아픈 데가 많아요. 옛날에는 20-30분 가다 끄떡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나도 그렇게 됐더라고. 근데요, 6시간, 7시간을 피아노 치는데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영혼이 새로워지.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6시간, 7시간을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치면서 이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이게 얼마나 힘든 고된 노동입니까? 그러나 6시간, 7시간을 앉아서 피아노 치는데 피로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게 새로워지고, 내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니까 이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이게 피로가 피로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스트레스, 그 사람들 스트레스 많아요. 왜 많은 줄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쳐먹을까? 이걸 어떻게 해서 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저 잠금장치를 어떻게 해줄까?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머리 굴리는 거. 이거는 나쁜 스트레스죠. 도움이 안 돼요. 몸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좋은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신이 납니다.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설교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은 정말 그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긴 한데 이게 좋은 스트레스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때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또 내가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 그리고 올 때와 갈 때가 다른 그 모습을 볼 때 제 안에는 너무나도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안 될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가 저에게 오히려 약이 되고 기쁨을 주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여러분, 야곱을 아시잖아요. 야곱, 그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이 사람이 임자를 만났죠.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쳐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아주 된통 걸려서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을 해요. 일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일하는데 그 일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 줄 아세요? 네,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외삼촌 라반에게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일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고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이 외삼촌의 말 그 한마디에 성경에 보니까 7년이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수일처럼 지나갔다.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이 며칠밖에 안 된 것처럼 지나갈 정도로 신이 난 거예요. 일의 강도가 약해진 것도 아니고요. 삼촌이 돈을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늘 힘들고 늘 어려웠어요. 그러면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 수일처럼 지나가서. 왜 그래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기대요? 내가 요거 하면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기대요. 여러분, 인생을 축복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들을 찾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70, 80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기대는 뭔 기대입니까? 이렇게 그냥 살다가 아무 탈 없이 가는 게 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 기대하셔야 돼요. 성취 여부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인생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아무 기대도 없는데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아유 난 안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겠냐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지금은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내가 언젠가 대박 칠 날이 올 거다. 이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한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기대가 없었나 보네.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시간이 무척 힘들고 피곤하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완전히 탈진되는 거죠. 그러나 기대감을 갖고 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피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는 기대감이 상실됐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때,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때 우리가 지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와요. 이게 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나친 기대감이 여러분 왜 생길까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욕망으로 인해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절망을 하게 돼요. 왜? 이룰 수 없는 걸 자꾸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깜둥이,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이 기대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백인이 되려고 그러는 백인이. 그러니까 맨날 얼굴에다가 막 허옇게 뭘 해가지고 수술받고 결국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됐습니까?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비극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대감과 욕망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해야 되니까 반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 그러다 보니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반칙을, 또 다른 죄를 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반칙, 또 다른 죄를 짓고 결국 피할 수 없는 길까지 접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한 목표는 늘 나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피곤, 곤비한 이것의 이 근원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 순수하지 않은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그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곤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피곤과 곤비와 무능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요 땅바닥에 있을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답답하고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면 쫙 보이지 못했던 땅바닥에서는 보지 못했던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전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곤비하고 피곤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문제 밖에 그 문제 이면에 보이는 그거를 봐야 되는, 높이 날면 보이거든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그것만 보면 나는 지치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고 먹어도 안 낫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상을 해가지고 날아서 지금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
1년 뒤, 2년 뒤, 10년 뒤를 내가 딱 바라봤을 때 10년 뒤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내가 매여 있는 이 문제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기대감과 희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기대와 힘은요, 늘 동일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면 힘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 더 이상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멀리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고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이 몸에서 호흡을 앗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거를 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새끼줄 꼬잖아요. 그죠? 새끼줄 꼴 때 이 새끼 지푸라기 하나 해가지고 꼬면서 침 태뱉고 또 꼬고 태뱉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줄 이 지푸라기 하나는 약하지만 이게 꼬여서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이 새끼줄이 그놈인지 저 새끼줄이 이상하게 욕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꼬여가지고 이놈인지 저놈인지 모르게 똘똘똘똘 꼬여가지고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앙망이에요. 이게 앙망.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너 피곤하냐? 너 곤비하냐? 너 지쳐있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행하시를 기대해라.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야곱 입장에서 볼 때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과 이 수없는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도록 야곱을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야복강, 나중에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도 이 환도뼈가 막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넣지 않았어요. 왜 안 넣는 줄 알아요? 이거 막 환도뼈가 부러지고 탈골이 되면서 힘든, 야곱은 그때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몸에 심한 타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넣지 않았어요. 야복강에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잡은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기대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앙망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를 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히 하실 텐데 언제 하실지 좀 답답한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막 욕질하면서 아이 진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잊었네. 진짜 하나님 마저 나를 버렸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네.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근근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wait quietly 그랬어요. 조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입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입 꽉 다물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입 꽉 다물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바닥을 기는 것 같은 이 밑바닥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다 풀려요. 그때서 풀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나 이스라엘은 내가 가는 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야. 나를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 송사 내가 막 송사를 하고 하는데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송사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완전히 남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도 않으며 곤비하지 명철이 하니요. 너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 너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쫙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너 그렇게 힘들 때 이런 하나님을 꼭 앙망해야 돼. 그러면 새 힘을 줄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같이 올라갈 것이고 곤비치 않을 것이고 피곤치 않을 것이고 뭐 달려가도 뛰어가도 어쩌고 저쩌고 아무 이상이 없을 거야. 하나님 너 지켜주신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여 바닥을 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높이 날아오르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멘. 오늘 삶의 문제와 염려,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힘들고 곤비한 모든 삶의 환경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